2021년도 3월 9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랩넌트 기도수첩은 선교사의 랩넌트 선교사의 중요한 발판, 그리고 우리 기도수첩은 전도의 갱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참된 갱신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갱신이 있는 또 성장이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랩넌트 기도수첩부터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고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복음 없는 사람들은 다 선교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선교사로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이 선교지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임을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대로 복음을 가진 랩넌트들은 이 현장을 살릴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유연히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내가 오늘 정말로 선교사다. 나의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된다. 이것만 정말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그냥 나 선교사지 뭐. 그래, 내가 선교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 말고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정말로 나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나의 현장은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기억하시고 그걸 깊이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돼서 밥을 굶는다. 그러면 알바를 해야 되냐? 아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나갔고 선교가 되지 않아서 굶는다면 굶어 죽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나치듯 얘기하셨던 선교대회 때의 말씀이었는데요. 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초등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있음을 깨달았고,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돌맞아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냐?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살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도망가는 거죠. 목숨을 건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 환란으로 많은 전도자가 흩어졌을 때 전도 운동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발판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흩어진 사람,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발판이 되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이제 가는데 우리 유연이 같은 경우는 너무 학교 좋다죠. 근데 학교 싫은 친구들 많거든요. 지금 막 재밌는 것 같죠? 조금 있어 봐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너희들의 12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라고 하니까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피식피식 웃어 버리는 거 있죠. 공감된다 이거겠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요,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이 발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랩넌트 어린이 기도 수업 꼭 붙잡고 승리하는 랩넌트 되길 바라고, 이것 가지고 랩넌트들과 한번 포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말로 랩넌트들과 깊은 포럼이 시작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업입니다. 전도의 갱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랩넌트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런 수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이방인을 배척하고, 전도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오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이방인에게 세례 줬냐?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따지잖아요.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공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잘 살고 잘 먹는 거에 관심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사 모임 때 우리 손진일 집사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부사장님 되신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여정하고 그 인생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서서 우리 기정민 집사님과 우리 랩런트 2명 믿음으로 끌고 가는데 그 일에 쓰임 받는 방향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복음 가진 우리들에겐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팀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 누구요? 전도자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막 휘황찬란한 스펙과 엄청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겨버리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때리고요. 3일 눈 안 보이게 하고요. 밥 안 먹히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잖아요. 가서 밥 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을 때 눈꺼풀이 딱 벗겨졌던 전도자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겨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영적인 수준과 상태와 인격과
모든 삶의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제가 공부하지 말랬다고 공부 안 한답니다. 예, 그게 정말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정말 감사죠. 근데 그 수준으로는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랩런트들을 딱 붙잡고 포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전 주목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뭐예요? 아직 자기가 이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이면격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 하지만 초등학생은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1등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 시기를 준비하는 이 초등학교 시기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 끝나요. 중학교 때는 난다 긴다 해도요. 고등학생 되면요. 공부 안 하면 끝나요. 제가요.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요. 학교 성적표를 딱 보잖아요. 지금 그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중3 때 수학 선생님이 못 살게 굴어 가지고 다 수예요, 다 수. 다 수. 완전 우등생. 근데 고등학교 2-3 학년 때 2 학년 때 착 영적인 문제가 오고 2 학년 말에 3 학년 딱 돼서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아요. 랩런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시기와 또 해야 될 그 시간에 공부에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공부의 성적보다도 공부하는 습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규모와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 다니고요. 과외 다니면요. 돈 바르면요. 다 나와요, 점수. 돈 이렇게 착착착 바르잖아요. 학교 점수는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제가요 맘만 먹잖아요. 제 여동생이 교사잖아요. 문제은행이라고 있어요. 전국의 교사들이 자기들 문제도 기출 문제도 올려놓는데 시골 초등학교나 시골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 그대로 씁니다 그거. 그래 갖고 어떤 한 선생님이 저 중학교 때 그거 쓰다가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 갖고 한 전교생 100명 중에 그러니까 학년 100명 중에 70 명이 100 점을 맞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따와서. 근데 그거 가지면 그전 점수 일반 점수 이상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출 문제니까. 제가 맘만 먹어도요 여동생한테 얘기해서 그 문제 받아다가요 애들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요 그거 계속 문제 풀리면 돼요. 그 학교 시험 성적은요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공부할 수 있는 규모와 자세요. 내 랩런트가 내 자녀가 하루에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묵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공부 안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로서 우리 삶에 갱신이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 랩런트들 가지고 제가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책상 앞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책을 펴 놓은 시간이 하루에 10분 됩니까? 눈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됩니까?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는 시간이 맞지만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 떠나 가지고 막 지 멋대로 세상 흐름 따라 살다가 예배 나와 갖고 "하나님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날 만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깊이, 깊이 누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달라요 기도가. 아셨죠? 교회에서 충전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요. 다음 미션을 받고 가는 게 교회 예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구시대적 전통이나 제도, 자기 생각,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준이요, 한계요, 틀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도 묶여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전도자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식사했는데요. 이방인에게 교회 복음 전했다는 것이 그 교회에서 시비거리 된 거예요. 하나님 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흩어짐이 복음에는 유익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 복음에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나는 망해도 좋은 겁니다. 난 실패해도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만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축복 주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해요. 예, 그게 믿음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내가 성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나 망하는 것처럼 내게 응답 없고 내게 돈 없고 경제 없고 내게 건강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하고 복음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없어도 돼요. 세계복음은 나 없어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축복을 주세요. 전도자로서 쓰임 받게 해 주세요.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난 실패해도 좋으니까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근데 재밌죠?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응답 와도 실패하지만요. 난 망해도 좋으니까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한 사람이 먹기도 힘든 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뭐예요? 그것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부어 주실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어려운 사람 나누세요. 베푸세요. 도와주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거는 윤리를 말하고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아셨죠? 또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세요. 저 말고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컸을 때 응답받겠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중직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랩런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연이는 앞으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응답받는 랩런트 중직자로 랩런트 지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시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질문하시고 찾고 감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공간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확장시키고 줄일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 정보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재화가 모이는 공간이 뭐예요? 플랫폼이요. 앞으로 시대는요. 플랫폼을 잡는 자가 돈도 법니다. 플랫폼 사업을 해야 돼요. 플랫폼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 쿠팡이요. 쿠팡이 왜 그렇게 한 해 몇 조씩 손해 보면서 막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1조 손해 봤을 때 2조를 투입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쿠팡이 우리나라 물류를 거의 막 잠식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더 그렇게 할 거예요. 플랫폼이요. 모든 물류가 모이잖아요. 플랫폼이요. 카카오톡이요. 처음에는요 손해만 봤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카카오톡 초기에 데이터로 그때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원래 문자는 한 건당 몇십 원. 그쵸? SMS는 얼마, MMS는 얼마. 막 문자로 계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데이터로. 그쵸? 플랫폼을 바꾸면서 막 몇 년간 5-6 년간 계속 적자 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인원이 막 우리나라에 몇 천만 명, 우리나라의 절반이 뭐예요?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카카오톡 당연히 설치하잖아요. 그쵸? 그 인구가 모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예요? 게임 사업, 플랫폼. 무슨 플랫폼이요?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게임으로 시작한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택 등등등등등등등등. 카카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카카오톡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지 돈 되는 거예요. 인제 물건 팔아서 물건 사 갖고 물건 파는 장사 그건 안 돼요. 그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 행복한 아침으로 모이는 이 시간이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라니까요. 현장 전도자라니까요. 여기 모여 갖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각자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비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 돼야 돼요. 우리 초등부가 플랫폼 되어야 돼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랩런트 7 명이 받은 응답이 뭐예요? 영적인 플랫폼 만든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내용이 뭐예요? 그게 콘텐츠라니까요. 플랫폼을 먼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콘텐츠 가지고 하면서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응답, 또 사람의 수준, 사람의 시각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요셉에게 돈 싸들고 와 갖고 쌀 달라고. 요셉의 플랫폼은 뭐예요? 애굽이요. 애굽이라는 경제 시스템이요.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럼 콘텐츠는 뭐였어요? 쌀 장사요.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응답을 받아 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행복한 아침이 정말로 행복한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과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만든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CVDIP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갱신의 축복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과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찾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갱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밋에 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릇과 자세가 갖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붙잡혀지고 전도를 붙잡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